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제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할렐루야. 11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광교 호수공원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붐빕니다. 사람들이 몰릴 때는 사람들에 치여서 걸어 다녀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봄, 가을에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 예배를 걸어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한 3, 40분 걸었는데요. 교회에 걸어왔다가 기도를 끝내고 가는데 천둥 번개가 치면서 굉장히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있던 우산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서 돌아가는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호수공원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운동하려던 사람들이 다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호수공원을 걸으면서 색다른 경험을 했어요. 평소에 사람들 사이에서 떠밀려 다닐 때 몰랐던 것들이 눈에 보이고 또 평소에는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세밀한 호수공원의 소리들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느낌이 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늘 맑고 밝을 날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바람과 폭우가 갑작스럽게 우리를 덮어오는 고난의 시기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기에 우리는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고난의 때에 더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데요. 욥기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던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 3장은 계속해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가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데요. 욥은 사실 여러분들이 1장과 2장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온전한 가정을 이루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던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인물이었죠. 하나님도 그런 욥을 사랑하셔서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아끼시고 사랑하셨죠. 그런데 사탄의 도전으로 인해 욥은 큰 위기를 맞습니다. 전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서 길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어야 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죠. 욥의 아내조차도 욥을 비난하고 떠납니다. 욥은 성읍에서도 쫓겨나서 제위에 앉아서 그렇게 자신의 신세를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너무나 믿기 어려운 그런 신앙의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이 3장부터는 약간 결이 달라집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1장과 2장에서 믿음을 잘 지키던 욥이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의 욥의 모습은요, 견딜 수 없는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어떤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가 하는 특징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될 때 우리 사람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욥은요, 처음에 고난을 당했을 때는 정말 AI처럼 가장 확실한 정답을 내놓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드디어 입을 열어서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지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욥의 모습은 자기 인생의 깊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탄식하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욥이 내 모태의 눈을 닫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 이로구나. 이 좀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어. 내가 왜 태어나서 이 험한 꼴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하나님 저에게 왜 빛과 생명을 주셔서 이런 아픔을 겪게 합니까? 24절에서 26절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 이렇게 한탄하고 자신의 생일조차도 조주하는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부분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힘들 때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들에게 또 다락방 식구들에게 내 마음의 원망과 아픔과 불평들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쏟아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당한 인간은요, 눈앞이 깜깜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여줍니다. 3절 내가 잉태하던 그 밤, 4절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5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6절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7절 그 밤에 이런 단어가 반복되고요. 9절에서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이 밀려질 때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게 되죠.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요, 우리는 움직일 수 없어요. 마음껏 한 발도 내디기가 힘듭니다. 잘못하면 다치고 상하게 되죠. 이처럼 엄청난 고난 앞에서 우리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해진 내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세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죽음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던가?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숨지지 않았는가? 내가 왜 살아서 태어났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13절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죽으면 편할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2절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살 바에는 무덤을 찾아 얻으면 오히려 기쁘고 즐겁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16절, 17절, 21절에도 죽음을 간절히 원하는 욥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오히려 죽음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욥은요, 절망당한 사람의 날 것 그대로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토록 믿음의 사람 욥이 고난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깨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처음 1장과 2장에서 보여주었던 너무나 깔끔하고 AI 같은 느낌의 정답이 아니라 처절하고 정말 안타깝지만 있는 그대로의 진솔한 오답과 같은 욥의 탐식과 비명이 가장 아름다운 시가 되고 기도가 됩니다. 욥에서 욥이 하는 모든 대사들은 다 시입니다. 성경에서 시는 기도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고 비명을 지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상황과 아픔과 원망을 있는 그대로 쏟아 놓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작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멀쩡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고 상한 마음을 아랠 때에 다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다면, 두 번째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비정상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는요, 좀 특이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고통 속에서 한탄하고 우울해하며 죽고 싶어하는 욥의 모습, 저주를 퍼붓는 욥의 모습은 정상적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불편해하는 욥은 정상이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비정상적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분명히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종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욥이 큰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자신의 생조차도 저주할 때 욥을 위로해 주시고 그의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욥에게 침묵하십니다. 욥의 옆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를 사랑하지도 도우시지도 않는 그런 무심한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오히려 친구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욥을 대적하고 치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곁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정상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고통의 본질입니다. 고통은 너무 생생하게 우리를 짓눌러 오고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찾아도 나에게 다가오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고통은 계속될 것만 같고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만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도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뿐인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기억해야 되는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8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욥을 주위에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집중해서 자세히 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시선은요, 욥이 고난을 당한 이후에는요, 더 집중적으로 욥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하였고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사단과 싸우고 계십니다. 욥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영적 전쟁을 가장 최전방에서 치르는 장수로 지금 사단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모든 자존심이 욥 한 사람에게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전보다 더 가까이에서 더 친밀하게 욥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욥이 평소에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욥이 뒤에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폭풍과 같은 임재로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니 제가 이제 주님을 뵙습니다. 이제 주님이 보이지 않던 주님이 제 눈에 보입니다. 저는 주님이 누군지를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극심한 고난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요, 훨씬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폭풍과 같이 임재해 주시고 우레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실 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욥아, 너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아니? 사실 천상에서 마귀가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의 고통의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 이거 알아? 내가 이럴 수 있다는 걸 알아? 너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 나를 믿는다고 했지. 근데 나의 권능을 알아? 하나님은요, 완전히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욥에게 동문서답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만 잔뜩 이야기하시고 증명하십니다. 그런데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욥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질문을 거두어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고난 속에서 아파하면서 품었던 모든 의문들, 상처들, 모든 의심들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설명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고백하게 된 것이죠. 즉, 고난의 끝은요, 내 상황이 좋아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된다고 고난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평생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고난 속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때부터 고난은 끝나는 것입니다. 내 고난에 대한 질문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나를 지배하고 그분의 은혜가 나를 덮을 때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던 문제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이죠.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나에게 압도적인 임재로 폭풍우와 같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고난을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별은 늘 제자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밝은 대낮에는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둡고 깊은 밤이 찾아오면 별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찬란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잘 나갈 때, 내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릴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 밤이 찾아오고 영혼의 밤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올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별처럼 빛납니다. 어두운 인생의 고난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될 때 내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공동체와 나누며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게 하소서. 항상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침묵, 부재를 느낄 때에도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폭풍처럼 임재하시고 우레와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방황과 고난이 끝나게 하소서.